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째인데 체중계 숫자는 여전하고 입고 싶은 옷은 여전히 맞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을 혹시 지금도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 앞에 서면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고 친구들과 만날 때면 자신감이 없어서 구석자리만 찾게 되고 사진을 찍을 때면 자꾸 뒤로 숨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금세 포기하게 되고 식단 조절을 해봐도 며칠 못 가서 폭식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하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날씬한데 왜 나만 이럴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살찐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예뻐지면 모든 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경험, 정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TV나 SNS에서 보는 완벽한 몸매의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게 되고 광고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성공 후기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포기의 마음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외모에 대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며 외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외모 콤플렉스로 고통받는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살이 빠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모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외모 집착의 원인.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고개를 더 숙이고 있었고 눈가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마다 부끄러워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몸은 변하지 않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괴로운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두 개의 거울을 보고 있다. 하나는 눈앞의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의 거울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의 거울이라고 하시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연못은 흐려진다. 그러나 바람이 그치면 물은 다시 맑아지고 그 안의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가 보는 것은 몸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파도이니라. 나는 뚱뚱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들이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고 그 흐린 물에 비친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속 거울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외모에 대한 집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들, 세상의 기준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것이니라. 그러나 잊지 말라. 그 모든 기준은 그대 바깥에서 온 것이다. 그대의 본래 모습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재단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괴로워하고 있던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군요. 두 번째 이야기,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는 듯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 역시 예뻐지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도 나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라. 꽃이 햇볕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마치 신기루와 같다.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니라. 오늘 젊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변하게 마련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피어있는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들꽃을 보아라. 장미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연꽃만큼 고귀하지도 않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내뿜으며 피어있지 않느냐. 그 꽃이 다른 꽃과 비교하며 시들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을 내밀 때, 진심으로 미소 지을 때 그 순간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대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하니라. 다만 그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소중한 터전으로 여기라.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고 건강한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몸을 돌볼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이야기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기. 또 다른 날 젊은 여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너무 초라해집니다. 다들 날씬하고 예쁜데 저만 뚱뚱하고 못난 것 같아서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교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손을 내밀어 위로하셨습니다. 그대여, 비교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그대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구나. 한 가지 물어보겠다. 숲속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우냐? 여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각각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며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참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둘 다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 소나무가 참나무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신의 푸른 잎을 모두 떨어뜨리려 하고 참나무처럼 웅장해지려고 애쓴다면 결국 자신의 본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남과 비교하며 남처럼 되려고 애쓰는 순간 그대만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이니라. 그대의 친구들에게는 그들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여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날씬해야 하고 피부가 좋아야 하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기준은 물거품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한다. 한때는 통통한 것이 아름답다 하더니 또 어떤 때는 말라야 한다고 한다. 어떤 시대에는 하얀 피부를 좋아하다가 또 어떤 때는 까무잡잡한 피부를 선호한다. 그런 변덕스러운 기준에 그대의 소중한 마음을 맡긴다면 그대는 평생 요동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그런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여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하느라 놓쳤던 제 자신만의 소중함을 다시 찾아야겠어요. 네 번째 이야기,
자기 사랑의 실천법. 몇 주가 지난 후 처음 찾아왔던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지만 아직도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마치 깊이 파인 강바닥이 물의 흐름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말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도 나를 위해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내 마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단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마운 점을 찾아보아라. 이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고맙다. 이 입으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 이 손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죄책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음식이 그대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대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어라. 만약 과식을 했다면 자책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주의 깊게 먹겠다고 다짐하라.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움직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니라. 오늘 물을 한 잔 더 마셨다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라. 제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군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큰 변화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진정한 자신감의 근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다. 꽃의 아름다움, 나무의 아름다움, 바다의 아름다움, 산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완벽하다. 그대의 아름다움도 그와 같으니라.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몸은 마음의 집이니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여야 한다는 것이니라.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을 강박이 아닌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들 각자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냐.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겠느냐. 모든 제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외모 콤플렉스의 진짜 원인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마음이 진정한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소중한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 외모에 대한 집착은 마음속 거울이 흐려진 것이며 그 거울을 맑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둘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따뜻함이라는 것. 셋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자기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 다섯째,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볼 때 단점을 찾는 대신 고마운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속삭여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죄책감 대신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에게 힘을 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운동을 할 때도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내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조금만 걸어도, 물을 한 잔 더 마셔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도 그 모든 작은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마음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